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죄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이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면서 이 아합 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인물이 등장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표본과도 같습니다. 바알 신을 열렬히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타락이 오게 되면 사회적인 타락도 함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방 신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종교적인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런 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또 유린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타락이 함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전에 읽었던 21장에 읽었던 나봇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가를 그 개인과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아합이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 하나의 사건인데요. 나봇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 한 개인의 어떤 땅이 아니죠. 나봇이 그 아합이 정원을 하나 만들겠다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면 딱 좋겠다라고 눈에 여겨왔는데 그 나봇의 땅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너희 땅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사로이 너희가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합은 자기의 어떤 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 정원 하나 더 만들겠다고 나봇을 교사를 해서 살인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통치의 성격이 이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방 나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락을 급속하게 몰고 왔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은 오늘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안 봐도 우리가 비디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과죠. 회개도 하지 않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쨌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유다 왕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눈여겨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인은 어떻게 패망을 하게 되는가? 악을 행하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패망을 하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 꾀를 낸 대로 그렇게 죄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죠. 계속 선지자도 보내시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미가야도 보내시고 그렇게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도 나가면은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전쟁에 여호사밧과 함께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여호사밧에게 자기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을 또 옷을 바꿔서 그렇게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여나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내게 임하게 되면 본인이 죽을까봐 혹여나 겁이 났던 겁니다. 이렇게 찜찜하고 사실은 이런 선지자의 말이 진짜라면은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변장을 하고 꾀를 부려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고 여러 정황들이 심상치가 않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사실 돌아갈 만도 한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꾀를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매한 존재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다. 활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데나 이 전쟁이 너무 맹렬하고 서로 아군이 누구인지도 막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맹렬했다고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데나 급하게 허공을 쏜 거예요. 목표물을 정하지도 않고 그냥 쐈는데 하필 그것이 아합 왕의 흉곽과 이 겨드랑이 사이에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곳 겨드랑이에 이 급소를 찔러버린 겁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치명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맙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우여곡절 끝에 살았어요. 자기가 아합 왕인 줄 알고 쫓아오는 적들 앞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그냥 비명을 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급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어쨌든 이 죄와 죽음의 경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그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게 일종의 브레이크거든요. 신앙의 브레이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일종의 죄의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정체 없이 그냥 삶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죄와 그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선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욕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의 그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심코 쏘아진 화살이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그 상처를 남기고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은 그 늦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에 유혹이 있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 스스로가 죄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급하게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왕의 꾀와 그 죄악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경계선 가운데 내 욕심과 꾀가 그것을 넘으려 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 앞에서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죄가 아니라 선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